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봉독하신 2절을 보면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약한 가운데에 성이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끝만 남았습니다. 죽음과 멸망. 그 가운데에 시간만 남았을 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사방은 적으로 포위되었고 이제는 죽음과 멸망만 눈앞에 다가온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고백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만 그래도 믿고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죽음과 멸망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길은 소망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의 모든 죽은 멸망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사방의 적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끝까지 믿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우리는 지금 아무 힘 능력이 없지만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으로 반드시 이 죽음 멸망 사방의 모든 적들과 두려움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끝까지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힘으로 구원해 주셔서 이 모든 문제 해결되어 승리하여 노래를 하게 될 것, 찬송을 드리게 될 것,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외치게 될 것, 이것을 끝까지 믿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방이 모두 막혀 있고 사방의 모든 두려움 심각하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셔서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일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고 의지하라고. 신뢰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확신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믿을 때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경우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마음에 따라 생각에 따라 그 믿음이 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진실한 믿음 그리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뢰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확실하게 믿으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으라고, 변함없이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방에 막힌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해결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은혜가 능력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힘을 나타내시고 결국에는 여전히 찬송하도록
여전히 노래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열려 이제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마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듯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늘 나누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먼저 나에게 넘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우리의 인생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삽니다. 교회도 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이 넘쳐 흘러 많은 사람들이 사랑 위로받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든 구원의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고 확실하게 믿으라고 변함없이 믿으라고 끝까지 믿으라고 그러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4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나눈 말씀 그 상황과 똑같다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이처럼 고백합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포위되었습니다. 사방이 적 둘러싸였습니다. 이제는 죽음과 멸망, 시간만 남았습니다. 이럴 때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고 붙잡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편 31편 13절에도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었나이다. 사방이 적들로 가득 차 비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그 자리에 더 심각한 상황,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해야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가득 찰 때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러한 상황 늘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위기, 생명의 위기를,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이의 고백을, 이의 믿음을 항상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셔서 나의 힘과 노래가 되셔서 그 사방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온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떠한 두려움 다가오게 됩니까? 앞날이 당장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앞날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곧 죽음, 멸망, 함락을 당한다는 것,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 쉽게 알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두려워하게 되고 실망, 낙심하게 되고 심한 경우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의 앞날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의 앞날을 맡긴다면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의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앞날을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신뢰를 통하여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가장 좋은 길로, 구원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5절을 보면 그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처럼 의지하였다는,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였다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방의 두려움이 다 떠나갔다는 고백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손에 간절히 부탁드린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속량,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우리의 생명을 맡겨야 합니다. 앞날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고 모든 것을 다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드린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드린 기도 이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영원 생명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고난과 죽음에서 살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 구원을 받는 구원의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일,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라 하더라도 우리의 영, 생명을 오직 하나님 손에 부탁을 드려야 한다는 것, 맡겨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 그리고 의지한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시편 31편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사랑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왜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사랑을 끝까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주시고자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고난 죽음에까지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고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어떤 경우든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불신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떤 경우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구원의 은혜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욱 나타내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요한 1서 4장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죄 사망 저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셔서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게 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남은 모든 삶을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주시는
넘치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이처럼 믿으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처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과 생명, 복음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며 지금도 날마다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 안에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날마다 예수 안에 부어주시고 나타내시는 구원과 생명,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러므로 이 모든 은혜에 대하여 예수님 우리 앞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죄 사망에서 구원하신 후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내가 믿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영원히 어떤 경우든 의지합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 사망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 믿습니다. 나의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지금도 이후로 영원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이처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신다면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고 평안이 나타나고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하여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러하여도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만 믿고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축복이 풍성한 은혜가 항상 모든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